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예배, 또 전반기 마지막 수요예배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본당 음향 공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갑작스럽게 진행이 됐지만 또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특세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음향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더욱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또 섬기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좋은 음향 시스템 속에서 하나의 거룩한 부담감은 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과 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좀 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찬양 인도하고 또 기도하는 걸 제가 이제 앞에서는 찬양할 때 제가 들어보고 또 기도하는 것도 안에서 들어봤는데 확실히 180도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다르게 느껴지시죠? 네, 확실히 다릅니다. 이렇게 좋은 이렇게 환경을 주셔서 지금 밖에는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입니다. 이 시인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도 내가 깊은 곳에서, 그리고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시인이 말하는 깊은 곳은 어디일까요? 이 시인이 말하는 깊은 곳은 감옥 속인지, 혹은 어떤 바닷속인지, 혹은 어떤 고통 속인지, 아니면 죄악의 깊은 늪에 빠져 있는지 시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깊은 곳에서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본문의 의미는 바다 깊은 곳에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 속에서 정말 깊은 곳에 빠졌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계속해서 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라고 생각지 마시고, 깊은 곳에, 어떤 상황이든 깊은 곳에 빠졌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의 경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도망을 치다가 결국에는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는 정말 바닷속에 직접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깊은 곳에서 큰 물고기 또 뱃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요나서 2장 3절입니다. 요나서 2장 3절. 구약성경 1288쪽입니다. 구약성경 1288쪽 요나서 2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빠진 곳은 깊은 바닷속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깊은 바닷속은 요나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곳이나 다른 사람의 구조에 손길이 닿을 수 없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상황에서 요나는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자,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옛다 고생 좀 해봐라 하고 제비를 뽑아서, 잠자고 있던 그를 깨워서 제비를 뽑아서 바닷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요나는 어떻게 처신할까요?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니까. 요나는 지금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혼난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도 그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닷속 깊은 곳에 주님이 던지셨다 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3절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들은 누구에게 잘못해서 보통 혼이 나거나 그리고 지적을 당하면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감히 나를 혼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지적해? 하면서 혼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가 잘못해서 지적을 받았구나. 내가 고쳐야지. 그리고 잘못했어요. 잘할게요. 라고 하는 눈빛으로 자기를 지적하고 혼낸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누가 이쁘겠습니까? 누가 이쁠까요? 후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가 혼낼 때가 있죠. 우리 자녀들을 혼냅니다. 근데 어떤 자녀는, 큰애는 둘 중에 하나는 혼내면 나를 혼냈어?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센 줄 알아? 하면서 엄마가 나를 회유할 때까지 엄마에게 밥이나 그리고 문 쾅쾅 닫고 그리고 화를 내가 화났어 한 것처럼 다닙니다. 이런 자녀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또 하나는, 한 명의 자녀는 혼냈을 때에 엄마가 아빠가 그래 내가 잘못해서 혼낸 거지 라고 하면서 더 파고듭니다. 아빠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밥 줘. 하루 종일 엄마는 걱정했어요. 근데 돌아와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엄마 밥 줘 배고파. 이렇게 하는 자녀가 이쁘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이 둘의 자녀를 둘 다 키워봐야 어떤 자녀가 예쁜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해서 혼이 나서 깊은 곳에 빠졌으면 어떤 사람은 끝까지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요나처럼,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깊은 바다 속에 던지셨지만 그래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처럼 찾아와 주셔서 혼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정신이 번쩍 납니다 하면서 주님의 품을 파고드는 이러한 요나를 보게 됩니다. 요나서 2장 4절을 다시 보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아까 전전에는 주님이 나를 던지셨다 그랬는데 주님의 목전에서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쫓겨났을지라도 요나는 그렇게 느꼈어요. 내가 주님께 쫓겨났어. 그러나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런 자녀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런 요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회개인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길고 가장 핵심되는 잃어버린 것을 찾은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아버지가 죽으면 받아야 될 유산을 달라고 땡깡을 써서 다 받아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약합니다. 3번만 땡깡 부리면 줍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그거 다 부모님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받아내서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가서 혼자 갔는지 가족이 갔는지 모르지만 이민을 가서 열심히 나름대로 살려고 노력했겠죠. 하지만 일이 잘 안 돼서 혹은 방탕해서 낭비를 다 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경제공황이 찾아왔어요. 경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기도 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녀는 바닥에 떨어진 인생이에요. 바닥에 떨어진 인생, 깊은 곳에 빠진 인생이에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붙더니
돈이 없는 거 뻔히 아니까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건 왜곡이에요. 이때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아버지의 집에서 그래도 배불리 먹고 생활하는 종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종들이 자기보다 낫겠다 생각을 하고 큰 마음을 먹고 아버지 집으로, 아들이 아니더라도 종의 자리로라도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알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고 멀리서 달려와서 안고 환영을 해줍니다. 이 아들은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어요. 바닥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와 광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도 바닥을 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혹이라도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혹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잘못된 인생이 있습니까? 인생의 깊은 바닷속에 혹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면서 살아온 경험이 있습니까? 요나처럼 깊은 곳에 떨어진 사람 혹은 이 아들처럼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바닥을 치는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시편에 보면 시편 18편이나 시편 116편 같은 데 보면 이런 비슷한 단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사망, 수월, 지옥 혹은 환난과 슬픔, 이와 같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어느 집사님 가정에 등록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 집사님의 아버지는 이북분이었어요. 그래서 일사후퇴 때 부모님을 여의고 떨어뜨리고 형제들만 오게 되었어요. 피난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 얼마나 또 생활력이 강하겠어요. 그래서 좋은 아버지를 두셨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 미팔군에서 열심히 또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아버지도 한 60대 됐겠죠. 아버지가 쓰러지신 거예요. 아버지가 쓰러지시니까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고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온 가족이 아무 어려움이 없었던 그 가운데 우리 가족이 의지할 곳이 없다. 즉 아버지가 없어서 의지할 곳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가정은 의지할 곳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그때 그 셋째 여동생이 혼자 교회를 다니고 있었대요. 그 여동생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항상 이제 낮 12시 정도 되면 이제 30분씩 이제 중환자실이니까 면회를 이렇게 가게 되는데 한 사람을 데려오더래요. 가족이 아닌데. 그래서 보니까 그 교회 사람이야. 그 교회 사람을. 그래서 가족들이 먼저 면회를 하고 나오면 남은 시간, 짜투리 시간을 그 교회에서 오신 분이 들어가서 면회를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들 끝나고 잠깐 5분, 10분 그분이 면회하고 오는데 안에 와이셔츠가 흠뻑 젖어 있더래요. 와이셔츠가 흠뻑 젖어 있어서 땀이.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돌아오더래요. 근데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이뤘대요. 저 사람이 무엇이기에? 저 사람이 우리 가족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아버지를 위해 저처럼 수고를 하는가? 잠을 못 이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아버지가 회복을 하게 되고, 하지만 그전처럼 건강하게 회복하진 않았지만 회복을 해서 퇴원하시게 되면서 이 가정이 한 날에 모두 다 그 동생이 다니는 교회로 등록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특별한 케이스죠. 여러분, 이 가족은 어떤 가족입니까? 이 가족은 깊은 곳에 빠졌습니다. 사망의 줄이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이르고 혼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내비는 구원의 손길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예수를 믿는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시편의 기자들처럼, 시편 18편, 시편 116편의 기자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편 40편의 2절의 말씀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에 두사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평범하던 일상 가운데 갑자기 중한 병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때로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들이 인생의 깊은 곳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의 특징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었습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함께 농축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절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 있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아우, 되면 좋죠.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되면 정말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꼭 되어야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온 그 친구가 있습니다. 다 가족들이 다 자고 있는데 그 달라고 하니까, 뭘 달라고 하니까 친구지만 그 강청함을 인해서 주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여인이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일매일 찾아갑니다. 만약에 안 되면 말고 했다면 매일 찾아가겠습니까? 꼭 저 사람을 통해서 주어져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해결돼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매일 나갔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어찌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는 깊은 곳에는 이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혹은 돌아온 창자처럼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혹은 인생에 병이 걸리거나 사고와 사건을 통해서 원치 않는 일이 우리들에게 찾아왔을 때, 특별히 육신적인 질병이나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이웃들이 고통을 받는 이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성경을 보면 믿음을 지키다가도 깊은 곳에 빠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데도, 믿음으로 사는데도 깊은 곳에 처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감옥에 여러 번 갇혀요. 시대 뜰에도 갇히고, 그리고 흙 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얘기를 한 거예요. 희망의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심판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기 싫겠어요. 그러니까 시대 뜰 안에 갇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 장 38장에 가면 흙 구덩이 속에 넣는데 얼마나 깊었는지 줄을 매달아서 이 예레미야를 내립니다. 근데 거기에는 물이 없어요. 진흙이에요. 마른 땅도 아니고. 그래서 시드기야 생각에 굶어 죽게 해라, 이래요. 굶어 죽게 해라. 깊은 곳에 빠졌어요. 시대 뜰에, 옳은 일을 행하는데도 시대 뜰에, 그리고 옳은 일을 행하는데도 흙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깊은 곳에서 예레미야를 건져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다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려 하다가 결국 사자의 굴 속에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다니엘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깊은 곳에서, 그 사자굴 속에서, 절망의 상황 가운데, 막다른 길목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사자굴 속에서, 사자 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또한 믿음을 지키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않는다고 그 죄목으로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깊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히스기야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을 병이 찾아왔어요.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선언을 들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요, 가질 것은 다 가졌지만 그 죽음 앞에서, 그 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누구보다 깊은 곳에 빠졌습니다. 죽음이라는 깊은 곳보다 더 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는데 거기보다 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고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먹을 것을 쌓아놓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깊은 곳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싫어하는 일을 했다고 그 도박이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매로 맞고 어두운 감옥에 던짐을 받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깊은 곳에서 뭘 합니까? 찬송과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결국엔 빌립보 감옥을 지키고 있던 신실한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이 바로 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일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아니더라도 이 간수를 살린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언제든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도 예레미야나 다니엘처럼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면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믿음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 도리어 기뻐하십시오. 예수님 말씀대로 하늘의 상이 더 클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잘 믿어도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는 가족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암 걸리냐? 예수 믿는 사람도 병이 걸리냐?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비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 속에는 은근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 아니야, 살아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도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우리가 그 병에 걸렸어도 낙심하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일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일들입니까? 설명할 수 있는 일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되고, 지금은 설명이 안 되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설명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취하는 태도를 보기 원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아니에요. 고난을 너 고생 좀 해봐라, 생고생 좀 해봐라 라고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취하는 태도를 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위기가 있다고 해서 그 위기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위기가 있으면 그 사람이 멋들어지게 멋진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위기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의 깊은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숨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디 보면 우리 같으면 자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남쪽 바다에서 자가용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세 가족이 죽은 채로 떠올랐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그 어린 딸과 함께 저는 이렇게 업고 가는 걸 보면서 이것은 아픈 게 아니라 수면제를 먹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축 처진 그 모습. 아이는 아이들의 생명이 따로 있고 삶이 있는데 부모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이들까지 목숨을 잃게 하는 이러한 결과를 내면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깊은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 엄마와 아빠는 인생의 가장 큰 밑바닥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가장 깊은 곳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누가 밧줄을 주지도 않고 구원의 길도 없고 그리고 스스로 나갈 힘도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판단이었습니다. 어리석은 결정이었던 것이죠. 조금만 참고 그리고 헤쳐나갈 길을 찾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시편 30편의 130편의 후반부를 조금만 더 살펴보고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시 시편 130편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시편 130편. 시편 130편은 5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교독하면서 반복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이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네, 어떤 단어들이 많이 반복되고 있죠? 네, 그렇죠. 기다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또 바랄지어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라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후반부를 좀 더 짧게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 이 사람이 깊은 곳에서 주를 바라본다고 했는데, 그럼 이 시인은 자신의 고백으로 혹은 후반부는 자신이 아닌 이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투로 되어 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후반부의 패턴이에요. 여기서 조금 나눌 수 있다면 기다리라는 거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이 아닐까요? 바라봄이 아닐까요? 이 기다림과 바라봄,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이 2가지가 없다면, 정말 2가지가 없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림이죠. 그리고 바라봄이죠. 기도하고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거죠. 주님의 기적을.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기에 그는 얘기할 때 기다림의 대상을 얘기합니다. 기다림의 대상이 누구냐면 여호와입니다. 5절을 잠깐 보시면요. 나 곧 내 영혼은 누구를 기다리며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인이 기다리는 대상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를 왜 기다릴까요? 그분에게 구원이 있고 그분에게 치유가 있고 그분에게 위로가 있기 때문이죠.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은 언제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여호와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중요한 근거. 다시 5절을 보시죠.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시인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근거와 이유를 주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이 제멋대로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주님의 말씀이 많습니까? 약속하신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바탕으로 섬기고, 말씀을 바탕으로 살아가고, 그러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들, 사실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도 하고, 모세에게 주시기도 하고, 다윗에게도 주신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읽을 때 누구에게 준 걸로 느껴요? 나에게. 할렐루야. 그게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멀리는 저 소대교회 성도들처럼 천국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고통 속에서 내가 병으로 고통받을 때 그 병상에서 하나님이 붙으시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바라보는 거죠. 근거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다리는 정도가 얼마인지 6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기다리는 정도를 무엇에 비유하냐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이렇게 주님을 기다린다고 얘기해요. 요즘 우리 애들의 군대 생활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는 아니겠죠. 불침번을 쓰긴 선다고 합니다. 근무도 많은 곳이 있고 이렇게 서는데, 저희 때는 벌써 30년이 넘었는데요. 훈련소에 가자마자 3명씩 불침번을 세웁니다. 시간대별로. 왜 3명이냐면 둘이 작당해가지고 잘못 선택할까봐 3명이 세워요. 그래가지고 근데 자대로 가면 한 명씩 세우죠. 그래서 내무반에 1시간씩 불침번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대에 군데 초소가 있는데 그 바깥 외부 근무가 또 있습니다. 그렇다고 2군데를 주는 건 아니에요. 하루는 여기 내무반을 지킬 수도 있고, 하루는 밖에서 지킬 수 있는데, 거의 저희는 근무가 없는 적이 없었어요. 거의 매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0시에 자면 10시부터 시작하면 너무 좋죠. 근무할 때. 근데 11시부터 제일 싫어. 왜냐하면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때 또 깨워. 또 새벽에도, 하여튼 모든 시간은 다 싫어. 그런데 하니까 이제 열심히 불침번을 합니다. 불침번은 뭐냐면 자신들 내무반을 지키는 거죠. 내무반을 지키는 거예요. 편하게 잘 수 있도록. 빼찍가라고 해서 석탄을 태는데 건조하면 항상 또 물 뿌려주고, 누가 좀 이불을 차내면 이불을 좀 덮어주고. 근데 요즘은 참 편하게도 군복을 안 입고 그냥 큰 로비에서 앉아서 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군대가 다 있나. 저희는 내부원에서 서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옷 다 갈아입고 총기 다 들고 근무 섰거든요. 근데 요즘은 편하게도 서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또 서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본부 중대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최전방에는 나가질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1, 2, 3 중대 가운데 항상 2개 중대가 최전선에 나갑니다. 6개월씩 나가는데, 근데 이제 수색되기 때문에 뭘 하게 되냐면 낮에는 수색을 하고, 이 GOP라고 하는 곳을 들어가서 비무장지대에 들어가서 실탄을 가지고 들어가서 낮에는 수색을 하고 밤에는 매복을 했다가 나옵니다. 요즘 같은 한여름에는 이제 친구들, 동기들이 저희 이제 11명이 갔거든요. 거기 부대에 같이 들어갈 때.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덥다는 거예요. 모기도 많고요. 모기에 좋은 약, 요즘은 좋은 약 나오는 줄 모르지만 그때 모기에 좋은 약 발라봤자 이게 별로 효과도 없습니다.
한겨울에는요, 실탄을 가지고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얼마나 춥겠어요. 들어갈 때는 영하 10도이지만 나올 때는 영하 20도. 그들의 오랜 수고는 뭘까요? 아침이 오는 겁니다. 아침이 오는 거예요. 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내무반에서 1시간 근무하고 저 밖에서 1시간 근무하고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밤새 매복했다가 그 더위에 그 모기와 싸우면서 또는 그 추위에 강추위에 그들의 바람은 아침이 오는 거죠. 그게 파수꾼입니다. 불침번을 서는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런데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다리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여러분 단순히 기다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이란 단순히 기다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추구함을 말하는 거예요. 추구함.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건강성은 그 교회가 100년이 되고 그 교세가 크고 여기에 건강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가고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함, 이것이 어느 정도인가가 건강성인 거예요. 하나님을 언제나 얼마나 추구하는가. 당연히 추구하면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함, 이것이 교회의 건강성이에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하나님을 언제나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는 성도, 그 주님을 간절히 추구하는 그 열정 식으면 안 되겠죠. 언제나 그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바로 그분들이 또한 여러분들이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